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골리앗과의 만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죠.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조롱하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며,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며, 나와봐, 너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나 이길 거 아닌가?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자, 맞짱 뜨자. 그래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계속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엘라의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배틀 같은 그 창을 들고 막 휘둘렀던 것을 저 산골짜기에서 보았죠. 평지였는데 그곳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저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 골리앗과 맞짱 떠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누굽니까?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 그 장수였습니다. 혼자 가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넬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죠. 굉장한 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거기에는 요나단도 있었고 큰형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힘 있는 장수들,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독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장애물. 그처럼 큰 장애물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엘리베이터에 있다는 거죠. 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일거에 그의 이름이 저 이스라엘 땅에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한 일세에 그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유다 땅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여인들이 혼화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최고요, 다윗이 최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이 큰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먹구름이 변화해서 단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먹구름, 캄캄한 먹구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장벽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그리고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의 그들의 사기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기를 돋구는 새로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울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은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믿음의 밥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기에 여러분 넉넉한 차양본이 여러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떡 한 덩어리를 주면서 치즈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이새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얘야 너 이 형들한테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지금 힘이 없을 것 같다.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니 도시락을 주면서 갖다 주렴.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얘기합니다. 천부장에게도 꼭 갖다 주렴. 그때 당시 천부장은 그때 당시 굉장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아저씨가 그냥 줄 때 형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천부장, 그 지휘관 목까지 챙겨주면서 이 천부장도 꼭 갖다 주고 네 형들도 갖다 주고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증표를 가져오라고 할까? 그 어린아이에게 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 8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전쟁터에 나가고 그 나머지는 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덟째인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 그 철딱선이 없는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어린 애, 철이 없는 애 그런 애를 아니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을 보내려면 셋째를 보내든지 넷째를 보내든지 다섯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새가 그 다윗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증표를 꼭 가지고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할 때 저 베들레헴 땅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하나가 나올 거다. 이새의 아들 중에 나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새는 나이가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기억한 이름이라는 거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을 8이나 낳아서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기억한 사람은 이새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왕이 나올 거다. 이새의 아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새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니 하는 일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은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많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죠. 머리가 뻑뻑하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만 부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은퇴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고집이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여러분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모세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호사도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펄펄 뛰고 그건 육신의 일로 할 수 있죠.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고집만, 똥꼬집만 세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거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젊다는 것은 사고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의 부드러움, 생각의 부드러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새와 같이 여러분 생각의 유동성이 많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우리의 환경과 삶의 권면에 여러분 순종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사람이 이길 누구도 없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싸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 한다니까 제일 첫 번째로 큰형이 엘리압이, 이 교만한 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교만한 놈이라서 이놈이 이 전쟁터가 어딘 줄 알고 이마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그러냐? 아니 다윗은 심부름만 왔는데 아버지 심부름 왔고 자기 떡 줬잖아요. 아니 자기 점심밥 한 그릇 대접한 것뿐이 없는데 아니 그걸 여기 전쟁터에 왔다고 막 사기를 죽이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이 이 오는 봐라 이 꿈꾸는 놈 말이, 그러면서 그 요셉을 꽁꽁 묶어서 노예로 팔아버렸듯이 그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온 마귀는 아는 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장애물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별거 아닌 게 못해? 네가 내가 너를 아는데 틀렸어. 사람이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왕이 에이 너는 어려서 안 되겠다. 저 골리앗하고 너는 게임이 안 되겠다.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사기를요, 그 다윗의 마음의 사기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들판에 있을 때 사자와 곰도 이겼습니다. 저 곰이 우리 아버지의 양을 끌고 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들을 뺏어왔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안 돼. 너는 어려. 에이 너는 보니까 힘이 없게 생겼어. 골리앗 봐라. 너 게임이 되는지. 그러면서 사람의 사기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골리앗이 다윗이 딱 나가니까 야 네가 나 개 잡으러 왔냐 이놈아. 뭐 복날이냐. 왜 막대기 들고 오냐? 칼을 들고 오든지 이놈아, 창을 들고 오든지 뭘 들고 와야지 막대기 들고 나를 잡으러 와 이놈아. 아이 그러면서 골리앗이 아주 무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는 길은 육신의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갈 때 육신의 사람들은 크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무시합니다. 안 될걸.
불가능한 것을 겁도 없이 덤비네. 저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 끝났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으로 조롱하기에 바쁘죠. 여기 다윗이 갔을 때 사울왕이 옷을 줍니다. 투구도 주고 자기 갑옷도 주고 보검도 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미 왕권이 넘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왕이 입었던 갑옷도 내가 내 옷도 너한테 줄게. 내 구원의 투구도 너한테 줄게. 말씀 칼도 너한테 다 줄게. 나는 이것 가지고는 못 이기겠어. 이것 가지고는 나는 못 이기겠어. 다 너한테 넘겨줄게. 이미 사울왕의 옷을 벗는 순간 왕권은 하나하나 다윗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투구도 넘어가고 나중에는 칼조차 넘어가는 순간 이미 그것은 겉 육신의 모습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넘어가기 시작해요. 마치 저 에서가 야곱에게 너 장자권 가져. 팥죽 한 그릇 먹고 가져. 그렇게 주는 순간 그 장자권이 넘어가 버렸듯이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순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타니까 그 사울이 큰 사람이었잖아요. 안 맞는 거야. 이 모자를 써보니까 여기까지 오네. 눈이 안 보여. 옷을 입어보니까 질질 끌려. 칼을 차보니까 이게 끌려가지고 빼지질 않아. 다시 말하면 사울의 옷을 입고는 사울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다윗은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투구를 벗어버리고 칼을 벗어버리고 막대기 하나 제구에다가 여러분 돌 5개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개 잡으러 왔냐? 왜 내가 개로 여기고 네가 막대기 들고 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의 방식이 달랐어요. 지금까지의 싸움의 방식은 골리앗과 가까이서 1대1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싸움이었죠. 가장 가까이서 칼이 닿는 그 위치에 싸우는 싸움. 그러나 저 골리앗의 싸움은 원거리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의 싸움 방식은 원거리 싸움 방식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저 골리앗의 칼끝이 내게 오기도 전에, 저 창이 내게 닿기도 전에, 저 힘의 위력이 내게 미치기 전에 멀리서 그 제구에 물맷돌 하나 돌려고 팍 돌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웃으면서 야 나 개로 여기냐 이놈아.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맞아가지고 뭐가 날라오더니 여기 빵 맞으면서 그냥 이게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웃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저 다윗이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이 우스운 방법일 줄 몰라요. 그 막대기 같이 싸울 수 있느냐? 막대기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저 냇가에서 흔히 죽을 수 있는 돌로 나를 이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초롱하고 웃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실력과 능력과 힘과 돈과 이 세상의 권세로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적어도 새해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외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